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14장에서는요 청함을 받는 자의 행위와 또 누구를 청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아주 나가다 쫙 좋은 자리에 딱 앉아있지 말고 언제나 가장 계층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좋은 자리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비키세요 하면 좀 멋쩍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청함을 받거든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리 오세요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누군가를 내가 초대해서 초청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멋진 사람, 우리 펠팍의 어떤 행사를 이루어 보면 우리 이제 오연혜 권사님이 그 장수의 그 축복에 올라서 포트리에서 호텔에 딱 하는데요. 아주 그냥 미국의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 펠팍 시장에 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초청할 때예요. 멋진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초청을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다 있다가도 자기 편리에 따라서 딱 변경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러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불러라. 그리고 눈이 보지 못해서 누구도 초대해 주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잔치에 한번 참석했던 사람이요 얼마나 진짜 그 자리가 좋은지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가봤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 좋은 장성급 스타의 맨하탄의 호텔에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난 그 복 있는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 복의 자리는 이 자리지. 복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들, 정말 이 복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받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벌려놨잖아요. 정말 많은 음식과 데코레이션을 너무너무 잘 해놨는데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다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려놨는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종들에게 그래 이렇게 잔치를 벌여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가서 시내로 골목으로 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불러와라.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먹이자. 그래서 시내와 골목으로 갔더니 가서 채웠는데 이 자리가 다 안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그 사람들 또 데려와서 채워라. 채워서요 그곳에서 참 멋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는 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참 영광의 가문을 한번 내가 나타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섬의 촌놈이 정말 버스만 다녀도 신기했던 그 섬 촌놈이요, 여러분, 맨하탄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카네기홀을 한번 가봤어요. 야, 정말 그 큰 공연장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영광의 가문이구나. 이런 데로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럽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가장 맛나고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식은요, 먹으면 처음에는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요, 거부합니다. 더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탈이 나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기능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 여러분 아시지요? 축복의 자리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자리가 어떤 것이 축복의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 정말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를 다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러고 있으셔요. 그러고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가 축복의 자리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오세요 해서 오지 않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간건하여 데리고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간건하여. 첫 번째가요, 간건하여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복의 자리를 흘려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저 사람 복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 사람 지옥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간건하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우리가 설득시켜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요, 나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저 사람 안 될 사람. 됩니다. 4년을 5년을 찍어보세요.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이요.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냐면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는 인천 비치교회가 교육자와 그 집사님 권사님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나가는데 맨날 가는 길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 가냐면 가서요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놀아요. 그냥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3년 4년을 갔더니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나올 때요, 나온다는 그 집사님한테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한 영혼이 정말로 축복받지 못하는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요,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셀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 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볼까? 그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두 분이 오신다니까요, 그 아침에 밑에 내려가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한 가정은요,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치료받으러 갔는데 갈 때마다 어디 얘기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 가다 왜 그 교회를 가느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오셨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반응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이 복의 자리를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복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할 줄로 믿어요. 어느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내가 은혜가 사모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날마다 사모해지는 이 모습의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머물고 싶은 교회, 나를 누군가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선복음교회가요, 천막교회잖아요. 그 산 증인이 우리 이강지 목사님이셔요. 여의도 선복음교회 그곳에서부터요. 그곳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순장 빨간 가방 하면요,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질려버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려고 저쪽으로 이사 갔는데도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배를 똥똥 울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열정, 강건할 그들을 놓지 않은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기부사 한참일 때는요, 여의도 교회 성도의 수가 70만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당신들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또 관리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현장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상의 명령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도 축복이요, 우리가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 가정도 축복이요, 우리의 이 주변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시작으로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가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간판 걸어놓고 전도지 나누어 줘서 들어온 사람은 전도지는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발걸음으로 걸어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음악 작곡가처럼 머리한 사람. 그런데 여기 와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이곳이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된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이 그래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해서 이제는 그 또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보다 수입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먹여서라도 내가 교회 매개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을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열정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가 아니에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고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강하게 그들에게 외치는 자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영혼들이 복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기적의 역사는 김기수, 심상인, 제임스 채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어날 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된 자리에 강건하여 데려다가 우리가 데리고 와야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데리러 가야 됩니다. 데리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차편이 불편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걸 내려놓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집을 채우라. 23절 다시 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웁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곳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쭉 가고 뭔가 떨어뜨려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걸 채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다 채우게 하셨잖아요. 채우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이곳에 채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가정을 만드는 중국의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중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살아갈 때요, 하루에 3잡을 뛰어요. 아침에 일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에 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일해서요, 정말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세워가는 멋지게 세워가더라고요. 그들은 체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뭣도 보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 중국의 친구 아니죠. 저보다 17, 8 더 드신 분이에요. 근데 같이 일해서 이제 친구, 미국은 그래도 친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그냥 나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요청하고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한 가부가요, 오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막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와서 그냥 시시때때로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예배당에 숫자의 세속적인 예배당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숫자 몇 명 더 모여놓고 야 우리 많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빈자리마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하다가 이 예배를 중단해버리는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 중에 안강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그때는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 때에 유명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주한장로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었는데요. 1년에 1000명을 전도해요. 1년에 1000명. 여러분, 1년에 1000명 전도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자기의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10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의 비즈니스가 새롭게 살아나고 이 권사님은 365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들마다 그 전도의 비결을 배우려고 열심히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간증 집회 다닐 때마다 얼마씩 준 줄 아세요? 30만 원, 40만 원씩 줬어요. 365일 계산해 보세요. 1000만 원 든 것보다 돈이 더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 한 사람 이 자리에 데려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복된 축복의 자리로 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